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범선 목사, 이영규 사모, 주님 무한한 감사 올립니다. 정선희 수도사님, 박대환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춘옥 권사님,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심 감사, 궁금 이사 감사 드립니다. 황학수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박수원 권사님, 은혜의 동산에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금녀 권사님, 이계녀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우익근 목사님, 김성식, 양연화 선생님, 성은순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직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전기남 집사님, 각각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복음신문 헌금 김성기 장로님, 최윤순 권사님, 복음신문 헌금 정선희 수도사님, 성경헌금 최범선 목사, 이영규 사모 각각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나라 허락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예를 주님께 공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에 요래하나 믿음으로 성결하여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의 창고에 쌓을 곳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과 육의 홍충을 막아주시며 귀한 전의 열매를 떨어지 높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칭할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금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새로운 장막에서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영광을 주게 돌리는 강건한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신문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문서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오니 주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되 일지령 3,000호를 맞이합니다. 이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곳에 쓰임받으며 헌신하기 원하여 드리오니 기뻐 금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주의 헌금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 그 신령을 헤아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의 정성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주 귀한 스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북녘에서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겪은 중 목숨 걸고 탈북을 하셔서요 중국을 거쳐 또 태국을 거쳐 특별히 이분들이 특별한 거는요 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생활하시던 분들이 용문산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텐데 나와주실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오십니다. 이만 좀 더 나오셨을 때 한 잔이 올라오셔요. 여기 아래에 다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잠깐 남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셔요. 제가 어제 먼저 만나서 봤는데 우리 미국에서 LA에서도 또 우리 세종시 또 파주 서울에서요 이분들을 도우려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네 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저녁에 간증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우리가 쉽게 중국, 태국 거쳐서 미국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이분들에게는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감사한 건 태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미국 가서 생활하는 거,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미국 가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 아들 알잖아요. 제 아들이 여기서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갔는데도요. 지금도 한국 오고 싶대요. 이분들은 북한에서만 생활하다가 미국 가는데 말이 통하게 됐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일까지 여기 계시다가 가신 분인데 혹시 지나치다 만나면 여자분들이면 한번 꼭 안아주셔요. 남자분들이면 받으면 안 돼요. 따뜻하게 인사하시면서 용무산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 당신들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네 분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은 특별한 스님들 동문산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여정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에 더 나은 날로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저들이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풍성한 은혜의 삶,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저 북녘 땅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천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것이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보니까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뭐가요? 천국이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되되 심기의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중에 계실 거예요. 보시고 천국을 뭐라고 도대체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고민하셔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너희들이 알겠느냐. 근데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말씀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말씀은요, 천국을 경험하면 아주 작은 것이더니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희망,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뭐냐?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토대로 많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지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천국이 뭐냐 말한 것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나라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겨자씨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상번제 시간에도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겨자씨 시나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나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흔한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눈에 흔히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 나무인데, 십자화과에 속하는 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씨는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좁쌀보다는 훨씬 작은 씨가 이 겨자씨인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가면은 얼마만큼 자라는가 하면 큰 거는요 4m 내지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2층 내지 저거요 한 2층 정도 높이 1층보다는 훨씬 높은 거고요. 건물로 치면은요 1층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성전 한 이만큼 높이 되는 그만큼 길이요 쭉 자라는 것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안에 많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아주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앞에 있는 밭에 뭐 심어서 가꾸라는 거. 이거 해봐서 얘기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잘 가꾸시잖아요. 상추도 이거 상추 우리 거 맛있습니다. 잡숴보셔요. 가져오고요. 또 오이도 주시고요. 나오는 곳마다 다 주셔서 아주 채소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농부들이 정확한 땅에 심어서 싸게 나는 것도 희한한데, 히브리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요, 씨도 어깨에다가 씨통 가지고 가서 이렇게 흩어 뿌린 다음에 갈아엎는 게 농사의 방법이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도 알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동안 밭에다가 여러분 잡초씨 뿌리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뿌려. 근데 그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나요? 뽑아놓고요 저녁 때 나가보면 또 싹 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겨자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 그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은요 그게 싹이 나고 자라면은요 대성전 우리 맞고 자라니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보잘것없고 불확실한 것 그렇잖아요. 잡초씨 뿌리지 않았는데도요 저 숲을 속에서 자라는 풀 보셔요. 제 사무실 대학원 1층에 있는 거 아시죠? 권정훈 권사님하고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냥 이 대충 갖고 다 드셨거든요. 또 그만큼 자랐어. 아니 다 잘라버렸는데 어디서 그렇게 자라란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는요, 겨자씨가 쭉쭉 자라 3m, 4m 크게 자라는 건 5m의 높이만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26절, 27절, 28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농사를 잘 짓는데 여러분 누가 저한테 오셔서요 이것이 언제 싹이 나갖고 다속에서 어떻게 돼갖고요 싹이 난 다음에 자라갖고 곡식이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농업을 전공한 분이라면 농업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것으로 중요하며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기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이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틈인가 말이지요. 그 딱딱한 씨가 땅속에서요 발화가 돼갖고요 자라기 시작하여 땅을 뚫고 날아와 싹이 되고요 그 싹이 점점 자라갖고요 이삭이 되고 그 이삭 속에서 열매, 곡식이 채소가 연걸어져서 따서 먹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씨는요 묘하잖아요. 흙 속에 묻혀져야 싹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흙 속에 묻혀져야 싹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한 흑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저 세상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북한에서 오신 이 자매들과 예배드리는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숭실대학교 이분들에게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북한 아빠가 있는데요. 거기 거기 주임 교수죠. 하충혁 교수가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거기가 계셔요? 그분의 눈에는 제가 용문산에 와 있는데 불쌍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쭉 설명을 했죠. 여기 학교에 그러면 내가 거기 한번 갈게요. 그래요. 씨가 흙 속에 묻혀지는 건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이 이런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밤낮 자고 깨고 가는 것 같지만 어느 틈에가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요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왕국을 지키는 부대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부대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대를 동원해 갖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계산을 했던 것이 사울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다윗이 도망가야 되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요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서 붙잡아갖고요 살아나려니까 미친 사람의 은혜를 했잖아요. 춤을 질질 흘리고요
비굴하고 처참하고 이게 뭔가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천국을 소유한 다윗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죽게 하고요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놀라운 희망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천국을 주신 내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가운데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마침내 씨가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결실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결실할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이 추수때라고 하는 것 데리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리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인 결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 희망인 것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상급받는 날이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슨 환경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말씀드려보면요 그는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잖아요. 양을 치러 들러나간 형들을 염려했던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던 그 심부름을 간 요셉을요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겨우겨우 목숨만을 건졌지만 팔려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도요 요셉은 어쩌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했잖아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했더니 그에게는 억울하게도요. 죄악이 뒤집어 씌워지고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아니까 그런 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요즘 말하면 인정해갖고요. 거기서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술 맡은 거 하는 똥 맡은 거 하는들이 들어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요 차관급 이상이 되는 높은 쥐예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요. 또 배신당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술 맡은 거 하는 거 좀 있으면 나갈 거야. 나가면 나를 기억해줘.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요. 그런데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 앞에 가더니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에요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꿈이든지 정확하게 해몽했고요. 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왔고요. 그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요셉처럼 잘못한 것 없는데 팔려가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누명 뒤집었어. 옥에 갇혀서 긴 세월 사람에게는 배신당한다 할지라도요 이거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마침내 그것은요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그 천국을 주셨다. 스스로 다스리시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그 결실하는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돌아가신 천국 붙잡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 자식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은요 4m 5m 이 대성전 높이만큼 쭉쭉 자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삼킨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꽂으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천국은요 소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 희망,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용문산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여기가 해발 450m의 대성전이 깊은 산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숙장을 이곳에 보내셨고요. 여기에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근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책을 읽다가 보면 저는 그 장면을 쭉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요. 숙장님이 큰 별따를 가지고 여기에 서울에서 말이죠. 잘 나가셨던 거예요. 농민 선거 그리고 기독 공보 운영하셨던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지금 원장님 형이 계셨는데 그 형제 사모님 모시고 여기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숙장님 여동생이 여기 찾아오셨대요. 와서 보니까 여기 길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다가 나중에 그랬대요.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서 교육시킨댔더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디 보내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들 하셨대요. 여기 이제 차가 막 올라오는 길이 생기고 차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가 됐대요. 그때 우리 원장님 부모님은요 숙장님 내분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산골짜기 깊은 곳 겨우겨우 길을 골라 올라오는 길에 사시면서 여기 무슨 차가 올라오는 길이 생기고 차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냐 말이죠. 돌아가시는 길에 추풍령을 넘어오시면서 그렇게 울고 돌아가셨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근데 지금 그 꿈은요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올라오실 때 여러분 걸어왔어요? 다 차 타고 왔잖아. 차 타고. 하루에 수십 대의 차가요 여기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들이 그 천국의 꿈을 확실히 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 결실하게 하는 거고요. 천국이 도대체 뭐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데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지만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그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이고요. 천국이 뭐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 싹이 나고 자라면요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며 쉼을 얻는 것처럼 내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요즘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니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으로요 9,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하디 천한 어부 출신이기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했을 때에 고넬료는 그의 집에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요. 고넬료의 집에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그들이 다 은혜 받고요. 말씀을 마치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잖아.
오늘 여러분 바로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요? 제국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천국을 소유한 이들에게는요 밤과 낮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여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알곡을 모아 총대 드리는 역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민족이나 칭찬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게 심겨도 싸게 나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가 겨자나무에 와서 쉼을 얻듯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 공동체를 지켜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쉼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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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나이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것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에 우리가 작게 믿는 순간순간 주님을 승리하셔서 반드시 귀한 결실 있게 하여 주시면 믿고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에 이제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때에